정치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옛날에 많이 악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멀쩡한 사람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가지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다시 재조명해가지고 억울하게 죽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 가족들과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국가에서 배상하고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지금 어느 선까지 진행이 됐는지 난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는 보수냐 진보냐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한 평범한 국민으로서 생각이 있다면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했다. 그러면 뭘로 간첩을 잡아? 무슨 기준으로 간첩을 잡겠어? 이 사람이 간첩 노릇을 하고 있어. 분명히 간첩 짓을 한 거예요. 근데 법에 없어. 왜? 그것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자, 그거 문구 몇 구절 없앤 거예요. 근데 나라가 잘못하면 망할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알지요? 이렇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국회에서 어떤 법을 만들고 어떤 걸 없애고 어떤 걸 수정한다는 것은 글자 하나가 세상을 바꿔요. 등등 할 때 있잖아요. 등.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등등이라는 말이 자꾸 나와요. 이러이러 해놓고 등등. 포괄적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등등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귀에 갖다 걸치면 귀걸이고 코에 갖다 걸치면 코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법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위기가 있고 눈에 안 보이는데 더 큰 위기라는 게 있어요. 방사능은 안 보여요. 수류탄보다 수천만 배 무서운 게 방사능이에요. 수류탄은 몇 사람만 죽여요. 불나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불나면 그 일대만 태우고 말고 끄기가 쉬워요. 불이 나니까. 근데 마약은 진짜 무서운 거예요. 마약 중독은.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서서를 길게 하냐면 교과과정 개정안을 두고 우리가 모이고 소리를 내고 그랬어요. 너무도 다행스럽게. 그러나 이건 완전한 승리가 아니고 50% 정도의 승리. 그러나 그나마저도 안 했으면 훌딱 넘어갈 뻔한 일인데 절반의 승리를 가져온 것이 있었어요.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계속적인 관심 그리고 지속적인 경계심을 통해서 교과서가 무너지면 우리 애들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큰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엄동설안에 교회에서 그냥 가자고 그러니까 갔지만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이 모아져 가지고 이 나라의 큰 줄기를 바꾼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후대에 길게는 한 50년, 짧게는 1, 20년 후에 이 사건을 조명한 날이 올 거예요. 분명히 한 나라의 역사의 줄기라는 것은 막 큰 사건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몇 사람의 어떤 회담, 몇 사람의 협상 이런 것이 확 바뀌어버려요. 자기들도 그렇게 큰일 한 줄을 몰라요. 그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무심코 누구를 때렸는데 걔가 나중에 대통령감이면 어떡할 거예요? 그냥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좀 글을 읽어줄게요. 기사에 난 거를. 대통령 산하 국가교육위원회 여기서 의결한 2022년 개정 교육과정 심의본을 두고 교계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반응을 내놨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환영하지만 아직 멀었다. 왜냐? 기존의 양성체제를 부정하는 성혁명이나 차별금지법을 구현할 수 있는 일부 성 관련 용어들이 삭제가 됐지만 여전히 교육에 적절하지 않는
용어들이 남아 있어서 기독교 시민단체들은 교육과정 개정 운동을 이어가겠다고 입장을 표현했다.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국교위가 심의본에서 수정하기로 한 주요 내용은 보건 과목의 섹슈얼리티, 용어 삭제, 이건 성이라는 뜻인데 이 말은 굉장히 광범위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자꾸 애들한테 노출시키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을 삭제했어요. 큰일 한 겁니다. 이거요, 수십만 명을 살린 거야. 지금 우리는 모른다니까, 현재.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인지. 성적 자기결정권. 원래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말은 성착취, 성폭행에게서 자기를 보호한다는 개념에서 시작한 말이 성적 자기결정권. 강제로 나를 덮치지 마라. 쉽게 말하면 이런 뜻으로 방어적 개념으로 좋게 출발한 단어가 성적 자기결정권. 난 싫다. 당신하고 사랑하기 싫다. 이게 성적 자기결정권이에요. 근데 이 말이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염돼 버렸어요. 그건 뭐냐? 음란으로 오염돼 버렸어. 그건 뭐냐?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데 윤리적으로 욕하지 마라. 이렇게 변한 거예요, 지금. 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 말은 지금 완전히 나쁜 단어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말을 성취 기준 또는 성취 기준 해설 등에서 의미를 명확히 제시했어요. 여기서 제가 다 말은 못하지만 그렇게 오용되지 않도록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르치면서 애들한테 너희들도 성적인 자유가 있다. 소신 있게 너희의 성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이렇게 가르치지 못하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대하는 사람이 3명이 뛰쳐나가 버렸어. 이걸 밀어붙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몰라. 지금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는데 이걸 깊이 아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했다고 지금 자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그 밑에다가 이거에 대해서 오용되지 않게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단어를 나쁘게 쓰지, 음란하게 쓰지 못하게 딱 못을 박아놔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문구를 넣어버렸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걸 가지고 딱 기준을 가지고 이제 척척척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런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지요. 지금 실감이 안 나.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로밖에 말을 못한다라고 그래요. 지금 아는 사람들은. 교계는 일단 긍정적인 입장이다. 특히 성 관련 용어를 교과서에서 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던 교계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동안 엄동설안에 가서 외치고 여러분들이 모아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동안 교계는 성 관련 용어들이 비윤리적인 동성성행위, 성전환행위, 유아 및 미성년 성행위, 낙태 등을 정당화하고 이를 양심, 신앙상 반대하는 행위조차 금지하는 소위 성독재적 용어들로 규정을 했는데 이걸 없애라고 했는데 이것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성평등이라는 말은 누차 말하지만 우리나라는 양성평등을 주장해야지 성평등을 주장하면 안 돼요. 양성평등은 남녀, 두성, 양성에 평등하다. 남녀가 평등하다는 말인데 성평등이라는 말은 성적 취향의 모든 어떤 짓을 하더라도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나쁜 말이에요. 성평등이라는 말은. 근데 이 성평등이라는 말을 이렇게 바꿨어요. 그 말 자체가 삭제가 됐어. 애들 교과서에서. 그래가지고 성평등이라는 말 대신에 성에 대한 편견을 금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성소수자라는 말도 그렇게 우리가 빼라고 그랬는데 빼줬어. 그리고 성소수자라는 말 대신에 뭐라고 말을 넣냐면 성별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라는 뜻으로 바꿔서 기입을 하게 됐다. 이게 내가 다시 말하지만 아까 국가보안법 이야기를 했는데 문구 하나가 우리나라 미래를 현재를 바꿀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동성 성행위, 성전환 행위, 유아 및 미성년 성행위, 낙태 등을 정당화하고 이를 양심, 신앙상 반대하는 행위조차 금지하는 성독재적 용어들로 규정해 왔는데 이걸 많이 빼게 됐다. 그러나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은 분명하다. 그 이유는 여전히 개정교육 개정안과 기존 교과서, 이번에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이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었는데 몰랐던 거예요. 그 전에 끝까지 뒤엎는 데는 아직 힘이 미약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교과서 등의 성혁명 구현 용어들이 총론과 강론에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는 바 이번 기회에 이런 용어들이 완전히 삭제될 때까지 우리는 싸워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많은 교과서에 아동과 청소년 성행위를 부추기는 조기 성애화 내용들, 사회문화적 성인지 감수성 등 각종 성혁명 용어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정신을 심각하게 알게 모르게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완전히 삭제될 때까지 강력한 투쟁과 저항을 해나갈 것이라고 기독교계에서는 천명을 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이 그러는 건 아니에요. 깨어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은 아쉬울 게 하나 없는 사람입니다. 서울 법대 나오고 김앤장에서 날렸던 분입니다. 근데 저기에 전부를 걸었습니다. 알고는 가만히 못 있어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극단적인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치우친 게 아니니까 제자리를 가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알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제가 절대로 치우친 목사가 아니고 아닐 테니까 아시고 여러분이 잘 따라주세요. 지금까지 잘 해주셨으니까. 러시아의 선교사였던 우리 선배님이 있었어요. 10여 년 전에 귀국을 했는데 이분이 러시아가 그분이 예전에 있을 때 얼마나 어려울 때 러시아가 이런 일이 많았대. 차를 밖에다 두면 바퀴를 빼가버려. 아침에 나오면. 어떻게 빼가냐? 밑에다가 벽돌을 개놓고 바퀴를 빼가버리는 거예요. 차를 뜯어가지고 배터리 떼가버리고 그래가지고 차를 차고에 넣어놔야만 되는 거예요. 강도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밤에 8, 9시 넘어서 누가 문을 열면 절대 열어주면 안 돼요. 그런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이분이 러시아의 선교사로 가 계셨는데 거기서 있었던 일을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탈북자들이 지금은 뭐 철수했을지 몰라요. 러시아 벌목공으로 간 거예요. 너무 북한의 경제가 무너지니까 러시아에 돈을 벌러 간 거예요. 근데 이제 탈북자들도 만나서 선교도 하고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 걸 듣는 거예요. 거기서 목숨 걸고 돈을 벌어가지고 북한에 들여보내 주는 거야. 거지 나라에. 근데 영하 50도, 60도로 가요. 시베리아 벌판에 벌목공들이 그러면 어떻게 이제 벌목을 하느냐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옷을 두껍게 입고 추우니까 두껍게 입고 나가서 일을 하다 보면 그 사람 얼어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 땀이 차잖아. 움직이면. 땀이 차니까 그 땀에 그 땀이 그 즉시 얼어붙어가지고 칼날이 돼서 죽인다는 거예요. 몸에 피부를 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은 해야겠고 영하 50도, 60도에 일은 해야겠고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실내에서 팬티만 입고 옷을 다 벗고 신발만 신고 양말에 신발만 신고 팬티만 입고 막 뛴대요. 실내에서. 워밍업을 해. 몸을 좀 달고 한 10여 분 몸을 달군 다음에 그대로 나가. 50도, 60도에. 나가서 계속 움직이는 거야. 벌목공이니까 계속 움직이잖아. 그러면 동상에 안 걸린다는 거야. 옷을 입으면 동상 걸린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듣고 어이도 없었고 일리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구나. 계속 움직여야 돼. 움직이지 않으면 얼어붙는 거예요.
옷을 입고 움직이면 동상 걸려. 그러니까 벗어 제친 채 그 시베리아 50도 60도 영하 그 기온에 찬바람을 맞으면서 나무를 자르고 나무를 옮기고 벌목공 생활. 그리고 들어오면 이제 다시 씻고 몸을 이렇게 추스린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자꾸 은혜만 받고 교회에 와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이 왔다만 갔다 하면 성인병 걸려요. 움직여야 살아요. 움직여야 동상 안 걸리는 거예요. 우리날 이 시대에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약한 이유가 너무 놀고 먹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사역을 안 해. 당뇨병 걸리는 거예요. 영양은 과다했지. 그러니까 그 과다한 영양이 어디로 가느냐? 쓸데없는 데로 가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싸워요. 두세 명만 모이면 험담하고 잡담하고 회의 아니라고 싸우고 외부의 적들과 맞서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안에서 쓸데없는 계속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 에너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 사역을 하나씩 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교회 일꾼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니까요. 교회 와서 예배 딱 따먹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내가 분명히 장담할 수 있어요. 은혜를 받았으면 움직여라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움직여서 에너지를 쓰고 하나님의 일을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필 적에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고 강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근데 이제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성가시죠. 힘들어요. 부딪혀야 되고 억울한 일을 만나야 하고 속상한 일을 만나야 하고 그러나 그것이 신앙 건강, 영적 건강에 굉장히 좋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구경꾼이 너무 많다. 군중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는 거야. 귀신을 못 쫓아. 병을 못 고쳐. 세상과 맞서 싸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 동성애니 뭐니 별 소리가 나와도 힘이 있어야 모이지. 몇천 명, 몇만 명씩 모이는데 가자 그러면 안 와. 힘이 없는 거야. 너희는 가라. 주님이 그러셨거든. 세상이가 싸우라는 거야. 70명의 제자를 2명씩 파송해가지고 맞서 싸우라고. 음부의 권세와 싸우고 악한 귀신과 싸우고 불의한 일들과 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도 되는데 교회 안에서 있으니까 교회에서 불 밝히고 교회 안에서 소금 녹아뜨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기능을 못하기도 하지만 나가지를 않으니까. 여러분 이 사역에 동참하셔서 일꾼이 없어서 여러분을 부르는 게 아니야. 교회는 돌아가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랬어. 네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망하는 줄 알아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뭘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 너 뭐 하다 왔냐? 뭐 하다 왔냐? 할 말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할 말이. 할 말이 있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할 말이 있는 인생. 오늘 기도에 대해서 너는 부르짖으라 시리즈 3번째 시간인데 응답이 없는 기도는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가?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정옥 사모님이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제목만 보면 딱 알아.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려? 근데 사람은 말만 해야 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말이 중요한 언어가 중요한 의사 전달의 수단이기는 하지만 눈빛도 말일 수 있고 손짓도 말일 수 있고 오히려 말을 하지 않는 것도 말일 수 있어요.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그러면 그 말은 내가 화났다라는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야. 말을 안 해버리고 있는 거. 여러분 예배당 끝나고 나갈 때 제가 딱 여러분의 얼굴만 보면 눈초리만 보면 알아요. 모를 것 같지요. 과장된 것 같지요. 그렇지 않아. 눈빛만 봐도 알아. 저분이 어떻구나. 영적 상태가 이렇겠구나. 문제가 있구나. 병이 들었구나. 충만하구나. 요새 괜찮겠구나.
눈빛이 다 똑같은 눈빛인데 우리 신체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인데 이 눈빛 하나가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던져준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말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줄 때가 있다는 거죠. 말하지 않아도 소리가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응답을 받지 않아도 기도는 기도로서의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엄청난 메시지예요. 묵묵히 발을 씻겼어요. 이거는 맨날 몇 시간을 강의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 예수님 같이 귀한 분이 발을 씻으려면 무릎 꿇어야 돼요. 뻣뻣이 서서 못 치잖아.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낮추셔서 신체 부위 중에 가장 더러운 발, 그래서 주인도 발을 안 씻겨요. 종들이 차지야, 종들. 손님이 오면 종들이 물 가지고 와서 발 씻겨주는 게 유대의 전통이라고. 근데 그 귀하신 주님이 무릎을 꿇고 천하디천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두말할 필요 없어요. 이게 뭘 말하시냐 이 말이에요. 너희도 이렇게 겸손해라. 너희도 이렇게 낮은 자에 가서 섬겨라. 10,000마디의 말보다 강력한 메시지가 그 주님의 말씀 행위 속에 있더라 이 말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가 거절당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도 고백하셨지만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기도를 외면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42절에서 주님께서 나사로를 고치시기 전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항상 내 기도를 지금까지 다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말을 항상 들으신 줄 알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 서서 다시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내 기도를 외면할 것을 걱정해서 내가 드리는 게 아니고 사정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지만 내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저들이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누구인지 이 믿지 않는 무리들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제가 이 기도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항상 모든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 가장 위급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위급한다는 것 자체도 모순이지만 우리 때문에 가장 중요할 때 그때 아버지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러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신 것은 주님께서 외면하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헛된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의 기도 중에 절정의 기도는 겟세마네 기도예요. 우리가 다 알지요? 땅에 엎드려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 되듯이. 근데 대듯이라는 말도 아닌 것이 핏방울이 됐대요. 실제로 의사들이 하는 말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힘을 짜내서 기도를 하면 이 핏줄이 피부 속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져버린다. 그래서 우리 신체 중에 제일 약한 모세혈관이 눈동자에 있는 모세혈관. 그래서 무리하면 눈이 뻘겋게 되는 거야. 뻘겋게. 그러니까 눈은 거의 피투성이로 터져버렸을 것이고 우리 주님은 그래서 피눈물이 나는 거지. 눈물에 피가 섞여서 흘러내린다. 얼마나 몰입을 하고 애를 쓰셔서 피눈물도 흘렸었을 것 같고 이것이 너무 심하니까 피부의 모세혈관이 터져버렸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학자들은. 그래서 그런 과장, 땀이 핏방울 정도가 될 때까지 기도했다는 정도가 아니고 실제로 땀 속에 피가 섞여서 흘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예수님은 모든 진액을 쏟아부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최후의 기도를 들으셨다고요. 그렇게 힘쓰지 않고 기도하셔도 주님의 말씀처럼 항상 응답해 주셨어요. 근데 그런 최절정의 애통의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야? 그러면 그 겟세마네의 기도는 의미가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어요. 아파서 오신 분도 있고 문제가 있어서 오신 분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뭔가를 조르고 애통하여 힘으로 돈으로 시간으로 사람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여러분이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많아요. 저도.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에 거대한 물줄기를 바꾸겠습니까? 우리가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헌법재판소 소장이긴 합니까? 우리에게 권력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잖아요. 저도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 못하는 게 많으니까. 답답한 일이 많으니까.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힘든 일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 살아가신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적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날마다 생기니까 해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응답을 즉각 받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똑같은 기도 제목을 드리고 있지만 응답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동안 10년, 20년 동안 그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앉으면 했다. 새벽에도 밤이고 낮이고 앉으면 했던 그 기도가 그러면 의미가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결코 그렇지 않다. 기도는 그것 자체, 기도 행위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그 존재 자체로 기도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군인들이 지금은 3년도 아니지만 2년도 채 안 되지만은 군인들이 전방에 가서 총 들고 지켜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 절정기 젊은 청춘을 1년 6개월 이상 허비하고 말았어요. 그때 뭐 공부를 하겠습니까? 뭐 자기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까? 부모 곁을 떠나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오는 거예요. 근데 1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나올 때 어마어마한 돈을 손해보고 나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의 시간 낭비, 국가적으로도 손해를 엄청 본 거야. 그동안 먹이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의미가 없는가? 1년 6개월은 결코 그렇지 않다. 의미 없어 보이는 1년 6개월의 시간, 보초가 총을 들고 졸기도 하고 엉망으로 버텨서기도 하고 때로는 총도 풀어놓기도 하고 그래 봤겠지만 그들이 서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안전한 거예요. 없었다면 결과적으로는 낭비인 것처럼 보이고 결과적으로는 의미 없는 시간인 것처럼 보이고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세월을 청춘을 보낸 것 같지만 그들이 전방에서 총을 들고 인생을 허비해 줬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안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응답이 없는 기도인 것 같았지만 우리가 그 숱한 시간들을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울고 애통하며 간구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모르는 거지 우리가. 그러므로 의미 없는 기도는 하나도 없다. 오늘 37절 봐요. 자,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 주님이 고민하고 슬퍼했다 말 다 한 거예요. 우리는 뭐 날마다 고민하니까. 그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슬퍼하니까. 날마다 속상해하니까. 그러나 주님이 고민하시고 슬퍼하셨다는 말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주님이 고민하셨다는 건 진짜 큰 고민이에요. 주님이 낭망하고 슬퍼하셨다는 거. 말할 것도 없이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우리 주님은 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는가? 기도란 무엇인가? 꼭 응답만이 기도의 열매인가? 그 이상의 가치는 혹시 있는 것은 아닐까? 그걸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 주님은 이 중요한 시점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일생일대의 가장 강력한 힘든 기도를 드리고도 응답을 못 받았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헛된 것이었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 응답이 목적이긴 하지만 응답이 전부는 아니에요. 응답 없는 기도도 위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응답을 믿기 전에 우리가 뭘 믿어야 되냐면 기도 자체를 믿어야 돼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기도 응답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행위 자체를 믿어야 돼. 기도는 위대하다. 기도는 능력이다. 기도를 해서 능력도 받지만 기도하는 것 자체가 능력이야. 할렐루야.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도 좋지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첫째, 기도는 그 자체가 능력이다. 기도하면 능력이 임한다. 능력을 구하지 않았지만 기도하면 능력이 생겨요. 여러분이 병 고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기도하면 병이 나요. 아셨어요? 영적인 능력을 구한 게 아니에요. 그냥 힘들고 속상해서 막 기도한 거야. 왜냐? 자기는 기도 안 하면 못 살아. 기도 안 하면 절망이 오고 기도하면 힘들고 기도하면 주변에서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했더니 능력이 생겼어.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동안 기도하면서 한 번도 울기만 했지 능력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는 거야. 감히 하나님 나에게 병 고치는 능력 주세요. 귀신 쫓아내는 능력 주세요. 사람을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달라고 그런 거는 언감생심 구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했는데 귀신이 나와. 그냥 누가 기도해달라고 해서 손을 얹었는데 병이 나. 뭐냐? 기도하면서 능력을 받게 된 거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거. 신문 배달하다 보니까 건강해져 버렸어. 건강하려고 신문 배달한 거 아니야. 취미로 한 거야. 용돈벌이 하려고 한 거야. 목적이 건강이 아니었다니까요. 근데 신문 배달하다 보니까 체중이 빠지고 혈압이 내려오고 어느 날 몸이 좋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뭐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어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을 머물러요. 머무는 동안에 뭐 했느냐? 십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 돌판을 갖고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모세를 못 쳐다봐. 무서워서 못 봐. 왜냐?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나. 이 땅의 모든 목사님은 그걸 부러워해요. 나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 영권이 확 임해가지고 이렇게 딱 쳐다보면 그냥 못 쳐다봐. 나도 좀 밝은 편이야. 이게. 밝은 편이라고. 좀 다른 쪽으로 밝은 거지만은 좀 반사되죠. 아멘 안 해 또. 어디 갔더니 너무 이게 반사된다고 화장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방송국에 갔더니 욕을 해버리려다가 나도. 어쨌든지 간에 화장품이 많이 들죠. 나라에.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백성들이 모세를 똑바로 못 쳐다봤어요. 그 얼굴에서 빛이 나고 있었어요. 가지고 수건으로 가려요. 수건으로. 무서워서 못 쳐다봐.
그러면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대면하여 있으면서 주님,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꼼짝없이 사로잡으려니까 얼굴에 광채를 주십시오. 그랬을까? 그러지 않았겠죠. 상식적으로. 40일 동안요, 모세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40일 여러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깨째째하고요, 살이 쭉 빠지고요, 보면 불쌍해 보이지 무섭게 안 보여. 40일 금식하고 온 사람이 불쌍해 보이지 무서워 보이겠어? 아이고, 어떻게 거지같이 그렇게 보이지. 살이 쫙 빠져버리는데. 내가 40일 금식한 사람들 여러 봤거든요. 얼굴에 살은 30일 정도 넘으면 빠져요. 다른 살은 이제 미리 빠지고, 얼굴 살은 제일 나중에 빠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껍질이 해골처럼 살같이 이 뼈에 딱 붙기 시작해요. 그러면 딱 해골 바가지에 이 피부 얹어준 거, 그런 것처럼 윤곽이 선명해져요. 해골처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눈은 툭 튀어나오고. 무섭습니까? 그런 얼굴이 두려워요? 모세는 그런데 40일을 온전히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을 온전히 했는데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주님을 뵙고 오니까 모세가 얼굴이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날려고 해서 난 게 아니고, 그렇듯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만이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그것 자체로 응답이요, 가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첫째는 능력이 있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요. 영권이 있어요. 영역이 생겨요. 할렐루야. 학벌이 문제가 아니라 옛날 목사님들이 그렇게 무서웠던 이유는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박사학위 받았다고 무서워합니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서울대학교 나왔고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무서워하냐? 조금 생각은 나지. 아, 저 목사님은 똑똑해. 그 정도지. 그러나 존경은 그걸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힘은 그것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도움이 안 돼. 바울이 오늘로 치면 최고의 학부를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귀신이 나간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해진 게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이 있다고 해서 바울이 복음 전파에 효과적인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애써서 십자가와 오직 예수만 전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어요. 왜? 그것이 능력의 원천인 걸 안 거야. 그러면 그걸 유지하고 그걸 얻기 위해서 바울은 어마어마한 기도를 평생 한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능력이 나간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기도하는 성도는,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하면 신앙이 영적으로 건강해져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건강하다니까. 기도하는 교회는 건강해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계속 병이 들어요. 여기서 문제, 저기서 문제, 이 사람이 문제, 저 사람이 문제. 그런데 기도하는 교회는 어떤 병이 생겨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겨. 왜냐? 건강하니까.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비유로 들면 건강의 조건 중에, 건강의 요소 중에 세 가지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 첫째가 뭐냐? 건강한 사람은 균형이 있어요. 균형. 고기가 나쁘다고 고기를 안 먹으면 안 돼. 고기가 좋다고 고기만 먹으면 안 돼. 비타민이 좋다고 비타민만 맨날 먹고 밥을 안 먹으면 그 사람은 죽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다고 물만 계속 먹으면 그것도 해로울 수 있어. 소금이 해로우니까 소금을 딱 끊어버렸다. 그렇지 않아요. 소금은 우리 몸에 굉장히 필수적이에요. 설탕이 나빠. 그냥 설탕을 딱 끊어버렸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 몸에는 필요한 영양소가 균형 잡히게 있을 때, 그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다, 이런 뜻이에요. 영양의 균형. 신앙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균형이 잡혀야 돼. 절대로 극단적이면 안 돼요. 귀신만 맨날 쫓아. 근데 신기하죠? 귀신만 쫓으면 귀신이 안 달라붙어야 되는데
그 교회는 1년 365일 귀신만 쫓고 있어요. 그 교회는 방언만 해. 방언. 모든 성도가 방언을 해. 애부터. 방언은 좋은 것이지만 모든 성도가 방언할 뿐만 아니라 대표기도 할 때도 방언을 해. 그러면 교회가 부흥이 안 돼. 왜냐? 세상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단이라고 그래. 이단이 아닌데 이단 취급을 받는 거예요. 치우쳐 있으니까. 어떤 교회는 맨날 예언을 해. 전부 예언만 해. 그냥 둘이 만나면 예언을 해. 만나기만 하면 예언을 하고 있어. 그러면 그 교회는 무너지는 거야. 예언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 성경에 예언도 나왔고 방언도 나왔고 귀신 쫓아내는 축사의 능력도 나왔고 신의의 능력도 나왔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그것만 치우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청년들만 많아. 청년 교회야. 좋아.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견디지를 못해. 그럼 어떡할 거예요? 이제 그것은 결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건 좋지 않아요.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세를 만난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균형 잡힌 건강한 성도가 되라고 끊임없이 권면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까? 왜냐? 모든 것에 흠이 없기를 원한다. 영과 혼과 몸이 흠이 없어야 된다. 영은 건강한데 혼이 건강하지는 못하다. 그건 신앙에 건강하지 않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극단적인 사람이 있어요. 뭐냐? 세상의 책을 안 봐버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만 본다는 거야. 세상 물정을 몰라,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힘이 없어. 세상에 영향력이 없는 거야. 어떤 사람은 또 예수 믿고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렸다면서 영적인 것만 쫓아다녀요. 영. 그런다고 그 사람 밥을 안 먹냐? 예수 믿고 나서 영적으로 치우쳐가지고 극단적으로 결혼도 안 해버리고, 뭐 자녀들 있는 것도 안 돌아봐 버리고, 부모도 안 돌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자기는 주님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만을.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건강하지 못하다. 그런 상태로 주님 앞에 가면 육의 것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영은 건강하다 치더라도 결국 그것도 영적으로도 건강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영과 혼과 육이 똑같이 균형이 잡혀야 영도 건강하고 혼도 건강하고 육도 건강한 거예요. 근데 이 중에 하나만이라도 무너지면 다른 두 가지도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놀랍도록 균형 잡힌 분이에요. 잔치집에도 가셨어요. 즐겁게 마시셨어요. 혼인잔치에도 가셨고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장례식장에도 가셨어요. 우리 주님은 육신의 아들로서도 충실한 삶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충실한 공생애를 보내셨잖아요. 어때요? 우리 주님은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때 두려움이 없는 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두려움이 없어.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가서 안기는 거야. 나 같으면 오겠어? 막 눈이 부리부리 해가지고. 한번 봐요. 예수님이 얼마나 편안한 분이었냐 이 말이에요. 만만하다는 분이 아니라 편안하셨다. 아이들이 가면 안기는 거야. 안기는 거. 제자들이 오지고 하면 아이들을 못 오게 말렸을까. 근데 주님께서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은 주님만큼 영적인 분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신령하다고 주님을 앞설 수 있겠어? 주님보다 영적인 분이 어디가 있냐고. 그런 주님께서 창기와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 그러면 타락한 거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균형 잡힌 분이셨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당연하지만은 그 죄를 허용한다든지 그 죄를 용납하셨냐? 절대로 그렇지 않지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이 균형 잡히심, 감히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고 따라갈 수도 없지만 그걸 쫓아가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너 예수 믿더니 더 좋아지고, 더 발전해지고, 더 세련되고, 더 넓어지고,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친절해지고, 더 사랑이 넘치고, 더 여유가 있어야지. 어떻게든지 예수 믿는 그냥 세상에 온갖 근심은 다 짊어지고 앉아가지고 교회 가더니 대인관계 다 끊어져 버렸지. 집에서 틀어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성경책만 보고 앉아 자빠져 있지.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성경만 읽고 계시지. 막 텔레비 보고 있으면 와서 속으로 뒤에 앉아가지고 중얼중얼 막 뭐하냐고 그러면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막 텔레비 보는 우리를 막 정죄해버리고 막 그래 자식들이 오면 막 전부 도망가버리죠. 막 왔다 그러고 도망가버려. 어느 세월에 전도하냐고. 뭐 영향력이 있어야 전도를 하지요. 영향력이 있어야. 나는 예수 믿으니까 결혼식에 안 간다는 거야. 세상 결혼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무슨 수로 전도를 하냐고. 그거는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진짜 기도를 하면, 진짜 제대로 기도를 하면 성령께서 다 나를 다듬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영적으로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이 된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제자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괴상한 사람 되면 안 돼요. 평범하되 깊은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 그리고 뭔가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지. 예수 믿더니 잔인해지고 몰인정해지고 누가 옆에서 죽어나간다고 그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천국 간다고 그러고 깝깝하지요. 절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하면 건강한 신앙이 되는데, 건강하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회복력이 빠르다 그런 뜻이에요. 건강한 사람은 하룻밤 자고 나면 피곤이 싹 없어져요. 근데 간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잠을 자고 자도 피곤이 안 풀린다고 그래요. 어깨가 무거워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회복력이 빠르다는 말은 뭐냐? 넘어졌다가도 금세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금세. 그냥 뭐 하나 넘어지면 평생 가버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얼마나 실수가 많습니까? 우리가 다 얼마나 부족함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앞으로 전지를 못하는 거야. 어제 피곤한 거 날 한 번 세면 그냥 한 달은 누워 있어야 돼. 날 한 번 센 걸 가지고. 누가 이렇게 교회에 오다가 네 머리가 왜 그래? 그러면 이제 교회를 못 와버리네. 그 소리 듣고. 응? 머리를 어디서 했냐고 그런 소리 들어버리면 교회를 못 와버려요. 응? 이게 뭐냐? 회복이 안 되는 거야. 어? 그래? 내 머리 이상해? 보니까 이상하게 생겼어.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봤자 한 달이면 되잖아. 머리 나잖아. 이상해도 좀 많았으면 좋겠어, 제발. 꼭 이런 말 할 때 앞에 앉아 있어가지고. 집사님 보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집사님이 좋아요, 제가. 너무 좋아. 파당을 만들면 안 되는데 하나 만들려고 그래. 뭘 만든지 알겠죠? 다윗의 회복력을 보세요. 다윗은요,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마귀의 참소를 받아서 쓰러져 가지고 지옥 가야 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높인 사람이 추락해버리면 추락이 커요. 가룟 유다더러 주님이 네가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유다는 태어났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근데 그 복을 차버린 사람이에요.
사울은 왕이 안 됐으면 그 지경이 안 돼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왕이 됐기 때문에 사울의 마지막은 비참했어요. 다윗도 그 길로 갈 뻔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그 자기도 한때 그런 고백을 했어. 내가 누구이간데 이런 자리에 있냐는 거야.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도 알아. 벌벌 없는 목동의 자식으로 막내 아들로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냐는 거야. 그랬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 망각하고 무너져 버렸어요. 간접살인했죠. 간음했죠. 그리고 나단 앞에 책망을 들었으면, 그리고 신하들이 다 알고 백성들이 다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되냐? 자기 불륜의 씨앗으로 태어난 자식이 여호와께서 쳐버림으로. 나단이 그랬거든요. 당신의 아들이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회개했기 때문에 죄는 용서하지만 그 죄의 씨앗인 그 자식은 여호와께서 쳐서 죽이신다. 무섭지요. 하나님이요, 무서우려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갖고 계셔요. 한쪽에는 천국, 한쪽에는 지옥을 갖고 계신 분이야. 이해됩니까? 하나님은 한쪽에 천국을 오른손으로 쥐고 계시고 왼쪽에는 지옥을 쥐고 계신 분이라고.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만 생각해도 안 되고. 다윗이 그 책망을 받고 꼬꾸라져 가지고 그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니까 신하들이 가서 이렇게 세웠어요. 안 일어나. 일어나지를 않아. 아마 다윗은 하나님이 죽이신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볼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기 전까지는 안 일어나 버리라고 작정을 한 거예요.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엎드려서 신하들이 이렇게 세우려니까 안 일어나 버렸어. 얼마나 땅에 굳어버렸는지. 그러니까 뭐하러 그런 짓을 하냐고. 그런 죄를 누가 지으래?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는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죄는 달콤하나 그 결과는 지옥의 불같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다 경험했지 않소? 근데 마침내 아들이 죽습니다. 신하들이 가서 말하기를 꺼려해요. 왜냐? 살아있을 때도 저 지경이셨는데 죽었다 하면 이제 기절해버린다. 심장마비로 죽게 생겼다. 누가 가서 말을 하겠냐? 수근수근 하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들었어. 일어납니다. 씻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가져오라 합니다. 신하들이 놀랬습니다. 왕이요, 살아 계실 때도 당신은 식음을 전폐하고 엎드려 계셨잖아요. 근데 죽었다니까요, 지금. 근데 왜 식사를 하십니까? 그때 다윗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0절과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으니라.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역사에 남을 만한 말을 했어요.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나에게 돌아오지 못하지 않느냐. 얼마나 맞는 말이요. 그렇잖아. 이제 내가 가서 그를 만나는 길밖에 더 있냐. 그 영혼을 데려가셨는데 데려간 그 영혼이 나한테 오겠냐. 그러면 나는 더 이상 부질이 없다. 금식하면 뭐하고 기도하면 뭐하고 엎드려 있으면 뭐하고 알아누우면 뭐하냐. 이 정신 차리고 정사를 돌봐야지. 그리고 기가 막힌 건 20절에 성소에 들어가서 뭐를 했어요? 경배했어요. 불륜의 씨앗으로 태어난 자식이 죽었는데 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고 병들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쳐서 죽었는데 그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졌는데 데려간 다음에 다윗은 성소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경배하고 나와서 먹고 마셨다. 그건 뭐냐? 이제 나는 옛일을 생각 안 할란다.
이 엄청난 회복력. 신하들이 수군거리지 않겠어요? 자기 양심에 얼마나 찔리고,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람이냐? 네가 그러고도 무슨 통치를 할 수 있냐고 마귀가 들러붙어서 얼마나 참소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저도 설교를 죽을 때가 얼마나 많은데 죽순 걸 생각하면 한 번도 설교 못해. 앞으로 못해.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맨날 밥을 먹어 죽도 먹고 그러는 것이지. 그래 안 그래? 내가 일주일에 설교를 몇 번이나 하는데 밖에 나가서 얼마나 많이 하고. 옛날에 시카고에 가서 설교를 했더니 설교를 한 3시간 해버렸어요. 시계가 없어가지고. 나는 1시간 한 줄 알았다니까 진짜. 지난번에도 어디 에스더 운동본부 갔더니 거기도 시계가 없대, 호텔에.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 그때 앞에 앞분 앉은 분이 아이패드로 딱 시계를 만들어가지고 야, 참 고마운 건지 얄미운 건지. 그러니까 설교 길게 하면 너 죽어, 그 소리야. 거기 가서 설교를 딱 하고 났더니 어떤 젊은 애가 유튜브에서 다 들은 설교야 그러는 거야. 이런 싹수 없이 유튜브에서 다 들었다는 거야. 그럼 그 소리가 그 소리지. 내가 뭐 집회 가서 뭔 특별한 소리 하고 와서 제일 중요한 설교하지. 그 다음날 또 집회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 나도 신경 안 써, 나는. 그러더니 말든지. 들을 사람은 들으니까. 그럼 뭐하러 부르래? 그렇잖아. 뭐하러 불러 그러면. 유튜브나 듣고 있지. 내 특별한 소리 하겠어? 특별한 새로운 이야기는 여기서만 하는 거야. 여기서는 반복을 못하지요. 그렇지 않겠어? 여러분, 가수가 어디 초대받았어? 새로 발표한 노래 부르겠어? 제일 히트친 노래 부르지. 조용필 씨를 여기를 부르면 무슨 노래 부르겠어? 돌아와요 부산항에 부르지. 뭐 신곡 발표하겠어? 그래 안 그래? 그거지 뭐.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안 들으란 말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일어나요. 욕해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자세히 없지만 눈빛이 달라지지 않았겠어, 신하들이? 봤을 때 이렇게 안 쳐다보겠어? 아이고, 역겨운 놈. 응? 그렇게 안 볼 것 같아요? 어디 지방에 순시 나가면 고개 숙이고 있다가 이렇게 치켜들면서 이렇게 어떻게 쳐다보겠어? 옛날하고 다르지, 눈치가. 자기 아내, 자기 자식들한테는 어떻게 얼굴을 볼 건데? 성경이 없지만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일어나요. 제가 말했어요. 요새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 버티는 게 아니고 버틴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라고. 맞으면 철은 더가 강해지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환란이 오면 더 주님께 쫓아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은 전부 문제투성. 등 따시고 배부르고 먹고 살만한데 뭐하러 예수님을 찾겠어? 사복음서에 예수님께 뛰쳐나온 인생들을 보라고. 니고데모 영적으로 허해가지고 죽겠는 거야.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찾아온 거야. 삭개오, 돈은 다 쥐고 있지만은 살 수가 없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짐승하고 다를 바 없다.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는 거야. 12해를 혈류병을 앓는 여인. 예수님 뒷 옷자락이라도 잡아야겠다고. 가나안 여인 딸이 귀신 들려서 헤매고 다니는데 말이 그렇지 그거를 무슨 수로. 그래서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른 우리가 이 자리에 뭐하러 왔겠어. 근데 이것이 은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고, 이것 때문에 성령 받고, 이것 때문에 거듭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상처를 받을지언정 상처 주지 않는 것. 약하니까 내 문제도 죽겠는데 어떻게 남한테 자랑을 할 수 있겠어.
내 자식도 못 키워서 죽겠는데 남의 자식 잘 키우라는 소리를 무슨 소리 하냐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아파 죽겠는데 남한테 콩나라 판나라 소리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더 좋은 거라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거 몇십 년만 버티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좁은 문을 가고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라니까. 할렐루야. 이게 복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몰라요. 우리가 이 작은 머리를 어떻게 알아?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는 우리보다 오르시다는 거예요. 틀림없어. 다윗에게서 배우는 것은 골리앗을 이기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서울 정도로 회복력이 뛰어나다. 확 일어나 버려. 그러든지 말든지.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엄청나게 사랑해요. 다시. 그래가지고 밧세바를 다시 아내로 취하여 동침을 했는데 솔로몬이 태어났어요.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와, 근데요, 정실 자식도 아닌데 솔로몬이 다윗의 후계를 이어서 왕이 되었어. 이쯤 되면 뭐냐? 완벽한 회복. 그 윗 자식은 하나님이 쳐서 데려갔지만 두 번째로 태어난 자식은 후계자로 주셨다. 이건 뭐냐? 다윗과 하나님 사이가 완전히 회복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물론 죄의 대가는 치렀어요. 무서우리만큼 치렀어요. 자식한테 쫓겨다녔고 백주 대낮에 너는 은밀히 행하거니와 그의 자식 밧세바, 그의 자식 압살롬이 후궁을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해버렸어. 그런 수치를 당하는 대가를 치르기는 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면 돼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지난날의 잘못과 죄가 나를 묶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못 섰어요. 수천 번 죽었어요. 정죄해서 구멍 속에 들어가가지고 햇빛을 못 보고 커튼 쳐놓고 나는 죽어버렸어야 돼. 그런데 다시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앞으로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것이 건강한 것인데 그렇게 하는 원동력은 어디서 오느냐? 기도에서 온다. 그러니까 응답이 없어도 기도하는 사람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엎드려 기도했으니까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엎드렸기 때문에 일어난다. 엎드렸기 때문에. 서 있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렸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엎드리면 다시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더라 이 말이죠. 실패한 횟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넘어진 횟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이 어떠냐가 중요해요. 잠언서 24장 16절 시작. 대저 의인은 안 넘어지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7번 넘어질지라도 7번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자가 의인이야. 착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그런 뜻이요.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은요. 알았죠? 예수님의 의의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는 7번 넘어져도 일어나면 돼요. 다윗이 일어났잖아요. 모세가 일어났잖아요. 베드로가 일어났잖아요. 바울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지난날에 정죄에 사로잡혔으면 절대로 사도 못 돼요. 바울이 죽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바울이 지옥 보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잖아요. 바울이 협박하고 고발하고 재판에 넘겨가지고 믿음 버리고 파산한 사람이 얼마나 있지 않고서, 물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었겠지만, 근데 바울은 끝까지 뻔뻔하게 살아남아가지고 자기는 예수의 사람이 됐어. 이게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나쁜 놈이라 하고 뻔뻔하다 하고 고재봉이 5명을 도끼로 때려 죽였어. 그러나 그는 구원받았어. 무슨 수로 이걸 해석하냐고. 그걸 우리 생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 통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떡할 거예요? 고재봉이가 죽여서 지옥 갔었어요. 그 사람들이 안 믿었으면 지옥 갔잖아. 죽여서 지옥 가버렸잖아. 지옥 갈 사람을 죽인 거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영적으로 정확히 말하면. 믿었다면 모르지만. 근데 고재봉은 회개해서 천국 갔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를 못해. 그래서 교회를 욕하는 거야. 그따위가 어디가 있냐고. 하나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러냐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어떡할 건데? 응? 그런 하나님이라면 어떡할 거냐고, 우리가. 그렇다신데, 그러시다는데. 우리는 그렇게 자신 있냐고. 우리도 다 죄인이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버티니까 일어날 시간이 오는 거야. 버티세요? 7번 넘어지고 70번 넘어져도 괜찮아. 한 번만 일어나 있으면 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는 말은 뭐예요? 한 번을 넘어지더라도 한 번 넘어짐으로 그냥 끝장나버리는 것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야 돼. 왜 안 일어나? 자, 말씀 맺을게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칠게요. 건강한 신앙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데 건강하다는 증거는 바로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 버틸 수 있는 힘. 죄도요, 힘이 있어야 이겨. 죄에 왜 지느냐? 죄보다 약하니 거예요. 싸웠는데 졌어. 힘이 없어서 진 거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금방 이겨버렸잖아. 한 달도 못 갔어. 얼씨구 지금 심각해요. 다 태가겠어. 지금 무기가 다 떨어졌대. 이제 겁이 나는 게 핵을 만질까 봐 걱정인 거야. 핵만 남은 거야. 지금 러시아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뉴스에 나오는 걸 보니까 이 실탄이 없어가지고 북한에서 가져갔대. 이란에서 가져갔나. 지금 겨울에 방한 이 군인들 군복이 모자라가지고 북한에서 군복을 가져갔대. 거지 나라에서 그걸 가져갈 정도로. 나 그걸 보고 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라. 5주간 공색하면 북한에서 군복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북한도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해. 결국은 힘이 그거밖에 안 된 거예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세계 뭐 2번째, 3번째 그럴 줄 알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거밖에 안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데서 힘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데서 오는 힘은 가짜예요. 그건 힘도 아니고 그거 의지하면 안 돼요. 내가 눈으로 산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산에서 오는 게 아니라니까. 산에서 오는 건 가짜예요. 그 힘은 썩은 동아줄과 같아.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변한다. 열방도 의지하지 마라. 그 힘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재물에 헛된 소망을 두지 마라. 자식, 그냥 손이나 버리지 않으면 다행이다. 오직 우리가 의지하여 힘이 올 때는 어디냐? 하나님밖에 없다. 그럼 하나님께 아무리 힘이 온다고 떠들어봤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이 안 되는데 무슨 힘이 오겠어? 힘이 오려면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온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힘이 생기고 기도하면 시간이 낭비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남고 할렐루야. 기도하면 시간이 남아요. 왜냐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힘이 생겨. 왜냐? 영적으로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것 자체로 능력이 있고 그것 자체가 가치가 있고 그러므로 기도의 응답도 믿어야 되지만 뭘 믿어라? 기도를 믿어라. 기도를 믿어라. 기도하면 건강하다. 어떻게 해서 건강하냐? 균형이 잡힌다. 영과 혼과 육이 균형이 탁 잡힌다. 기도하는 사람은 온전해져. 할렐루야. 기도가 없으면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삐뚤 부딪히고 망가지고 쓰러지고. 기도하면 균형 잡혀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을 수 있어. 기도하면 회복력이 빠르다. 건강한 사람은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피곤해도 한숨 자고 나면 그 자리에서 또, 그래서 아이들은 회복력이 빨라요. 그냥 뛰어놀고도 그 다음날 한숨 자고 일어나면 또 뛰어다닌다. 그래서 회복력이 뛰어나다. 기도하는 신앙은 건강하여 힘이 있다. 힘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죠. 힘이 있어야 마귀를 이기죠. 힘이 있어야 죄를 이기죠. 힘이 있어야 내 자아를 이기죠. 할렐루야. 이런 승리자가 되셔서 응답도 중요하지만 응답보다도 중요한 기도 자체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이 소중한 기도, 이 기도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즐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기뻐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이래도 기도가 짐입니까? 아닙니다. 기도는 일생일대의 축복인 것입니다. 기도는 놀라운 비밀인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의 원천이 됩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기도를 쉬지 말고 승리하는,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의 가치를 일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되듯이 기도가 아무리 중요하고 귀하고 복된 것이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기도의 비밀이 열리지 않을 것이고 기도의 능력이 내 것이 아닐 것이니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기도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에게 기도의 불을 내려 달라고, 기도의 눈이 뜨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를 사모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에 힘쓰고 기도를 원하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지 않는 백성은 망할 백성이요, 우리 모두가 기도하여 흥하는 백성, 기도하여 일어나는 백성, 기도하여 승리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산달라 칸달라 칸달라 살라라라라라리야 야발라발라발라 산달라발라 일랄라 칸달라라 칸달라 산달라라 칸달라라라. 우리에게 기도의 비밀을 보여주시옵소서. 기도의 가치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라칼라라게 산날라발라발라발라 산날라발라. 내 평생에 기도하리라. 아파도 기도하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낙심이 와도 기도하고 힘들어도 기도하고 죽는 순간에도 기도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내 평생에 기도하리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살려주소서. 기도의 무릎을 주시고 기도의 손을 주시고 기도의 심장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의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부르짖습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주은 놀라운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오니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너는 부르짖으라.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주여, 라라라 칼라라라 여사 날라발라발라발라발라 샤라라라 이발라발라발라발라 샤라라라 야라야라 칼라라 야라야라 여사 날라라 야라야라 칼라라 이발라발라발라발라발라 샤라라라. 기도를 믿게 하소서.
기도를 신뢰하게 하소서. 기도를 즐겨하게 하시고 기도를 사랑하게 하시고 기도를 기뻐하게 하여 주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믿음입니다. 기도가 은혜입니다. 기도가 힘입니다. 기도를 사랑하고 기도를 좋아하고 기도를 기뻐하고 기도의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지어다. 주여,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고 그때가 가장 즐겁고 가장 그때가 기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허락하신 이 기도를 사랑합니다. 이 기도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기뻐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고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를 믿습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내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내가 복을 받고 세상이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어떤 경우에도 기도를 포기하지 말게 하소서.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힘들수록 기도하게 하시고 좋으면 좋을수록 기도하게 하시고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절망에 있으면 절망에 있는 대로 형통하면 형통한 대로 기도를 쉬지 말게 하여 주셔서 오 주여, 우리 모두를 기도의 용사로 만들어 주소서. 주여,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소서. 우리 제자방송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 강단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몸된 성전에 기도의 소리가 중단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걸고 기도하리라, 전부를 걸고 기도하리라. 주여, 기도의 비밀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다같이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따라서 주의 비전, 주님의 인격,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주님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의 꿈이 예수님의 비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게 하시고 주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 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인격이 나의 성품 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는 그날까지 기도를 쉬지 말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